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뭘까? 제일 합당한 기도 제목이 뭘까?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합당한 기도, 제일 좋은 기도, 이거 한 가지만 되면 다 되는 기도가 있어. 그게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고요.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설교를 듣는데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그 권사님의 아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 직장을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왜 연락이 왔나? 술 먹고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경찰에 여러분 잡혀갔다는 거예요. 예. 직장에 나갔다가, 예. 거기서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죠. 회식하고 이러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한 가지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은 문제를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 뭐 이거 해주세요, 자녀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을 오늘 한번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확 바꿔서 이번에는 전부 다 주여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그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여러분 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임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충만하기만 하면, 예, 무슨 그 다음 문제는 볼 것도 없어요.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다 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예? 성령님이 위대한 분이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기억도 나게 하시고, 예? 공부하는 학생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7배나 더해지거든요. 아멘. 그럼 걔를 어디 합격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합격하고 나서 뭐 할 건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취직하고 뭐 할 건데요? 그 좋은 거 누구 만나면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그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자고요.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는요,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될 때가 허다하죠. 예. 그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끄라 그랬는데. 기도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에 여러분 그 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게 분명한데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 기도가 우리가 못할 때가 많다 이거죠. 성령님은 오늘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 하나님의 새로운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이 그냥 식어져 버린 마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체인지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과 제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알아도 실행을 못하고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인간인지라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특히 기도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 노아가 기도의 사람이고 다 기도의 사람인데 다윗이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대요. 기도가 여러분 이 마음이 확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할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는데 이 은총이 뭐냐?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구나.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 기도를 싫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한 달 좀 넘었네. 광흥기도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광흥기도원 갔다 와서 그 집회 참석하고 여러분 또 그 성막도 보고 왔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 은혜 받은 분이 기도에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고 생각이 막 바뀌면서 참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못할 때가 많거든.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기도의 줄을 붙잡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서 못해요. 알고도 실천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막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막 하고 싶어지고요. 가고 싶어지고, 교회도 막 가고 싶어지고, 막 찬양도 자꾸 부르고 싶어지고, 새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하게 믿고 회개했다면 회개의 표시로 성령님이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이 육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참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사실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면요, 너무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괴로운 일이 오고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기도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런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어 보세요. 힘들면 기도할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막 억울한 게 오고, 막 괴로움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떨 때는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하냐? 그냥 자빠져서 잘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막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여러분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너무 그냥 슬픔이 가득 차고, 그럴 때는 정말 우리에게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해야 될 탄식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시간에 누가 기도하고 계시나?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나와요. 나는 너무 답답해요. 나는 탄식이 터져 나와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내 입이 봉해져 있지만 그때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대신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탄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발자국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발자국이 여러분, 두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해변에. 그래서 저 발자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해변에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어느 한 대목에 가서는 어느 한 지점에 가니까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때 그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고, 주님이 나를 모르셨고, 주님이 나를 여러분 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따질 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네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할렐루야. 내 발자국이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정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은 연약할 때 그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귀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자기는 뭐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잖아요. 세 번이나 그대로. 그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여러분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계속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차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넘어지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도 다르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달라고 막 사정없이 다가왔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죠? 그는 기도 안 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감만 뻥뻥 내세웠지. 그러나 누가 하셨죠?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낙심, 절망, 우리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진 않았어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그 고통 속에 나는 쓰러져 있을지라도 내 대신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신다. 예. 27절을 한번 읽어보고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과 삼위일체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여러분들이 내는 기도 제목이요 다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도 많아요. 저건 아닌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딱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성경 66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고 약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걸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받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닌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그걸 기도한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둔하고 미련하니까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를 바꾸어 주세요. 거기 또 제목을 고쳐주세요. 아멘. 고쳐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내 고집대로 끝까지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고치면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면 100%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사업하다가 망하신 엄청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부인이 나왔는데 그 남편이 칼을 여기 갖고 다녔어요. 자기를 망하게 한 놈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칼을 여기 딱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리에 딱 묶어가지고 여차 없이 만나면 그냥 바로 꺼내가지고 그게 마음에 막 원한이 있는 거죠. 복수심 막 이런 게 충만한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예, 안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시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철야기도로 왔는데 그 철야기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틀린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것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다 빼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아멘.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버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압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일을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내가 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라고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고 갈 때 길 잘못 들면 어때요? 뭐라 그래요? 예? 경로를 이탈했다 그러잖아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김기사 이런 것도 그런가요? 하여튼 뭐라고 해. 하여튼 틀렸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정해서 다시 가면 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틀렸다 하는데도 끝까지 그냥 마이웨이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내비게이션도 제가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한 10번 안 하니까 더 이상 안내를 안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제가 열받습니다, 여러분. 예? 기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자꾸 수정해라 고치라 하는데 끝까지 자기 반대로 가면요 더 이상 안내를 안 하더라니까. 예. 모르겠어요. 요즘 나온 거 어떤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 여러분 자기 소원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아들을 쟤를 무슨 의사를 만들고 싶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목사님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엔지니어가 되게 해주세요. 막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고 막 했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3등분이 나가야 돼요. 그죠? 3등분. 한쪽은 여기까지는 의사, 여기까지는 뭐 목사, 이까지는 엔지니어. 뭐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때로 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겠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 가족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죠? 다 모여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제일 아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막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뭘 결정했냐면 우리가 운영위원들하고 대만의 저 밑에 있는 핑동이라는 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 교인들이 모여서 한국인 선교사님하고 교회를 지금 없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로서는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 2천만 원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터전을 만들어주고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이 그 사모님에게도 말씀이 매일 밤 12시 반 되면 말씀이 한 구절씩 딱 이렇게 오는데 그날 또 말씀이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거기 교회를 우리가 좀 세우는데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그 선교 갔던 그 조회 선교팀이 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대만도 상당히 뭐 그렇게 싸진 않아요. 좀 비싸요. 건물 같은 건 비싼데 땅은 여러분 좀 싼가 봐요. 약간 이렇게 벗어나면. 그래서 밭 같은 게는 좀 싼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건물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선교사님이. 근데 한 2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음에 한 2천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 그것도 그렇게, 그게 딱 또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일치가 됐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쪽에 여러분 그 선교지에 우리도 급하지만 선교지에 우리가 그 교회 예배 처소를 얻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려고 결정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생각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예. 우리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빚을 갚든지 아니면, 예. 우리 뭐 이게 하도 녹이 많이 썰어가지고 이 건물에, 그죠? 이 녹 썬 거 이걸 뭐 어떻게 좀 해보든지 다른 방법으로, 예. 다른 어떤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성령님이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금액에 상관없이, 예, 여러분들이 그 선교응업을 조금 하세요. 요즘 선교 각 셀 우리 헌금도 안 하잖아요. 각 셀에 선교헌금을 안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달 안으로 조금 이렇게 감동이 오시면 조금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예,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보낼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 정말 우리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거기에 참 예배 처소가 없는 곳에 예배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터전을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따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이건 전혀 거기서 그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따로 보내라. 그래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